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특별히 조셉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셔서 이 말씀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주시고 또 계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인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좀 더 릴렉스해지고 또 여유로워지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기를 또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를 통해서 특별히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갈렙의 담대한 그 믿음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나를 또 잠시 살펴봤고, 그런 강한 믿음에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말씀에 대한 바른 계시가 이 갈렙의 그 열정이 끊이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런 축복들을 상속받기 위해서 유업으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든 축복을 상속받기 위해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또 그 당시에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에게 당부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약속과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애고라는 듯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로움과 또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확신되어지면 그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구하냐고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하고 담대하게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응답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결과물을 또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보고 있죠. 태도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또 갈망하는 것에 넘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구할수록 또 하나님의 것들을 맛볼수록 더 많이 또 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진 지체들이 많이 모일 때 사실 기름 부음이 또 증가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받는 것과 또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큰 담대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에베소서 1장의 축복뿐만 아니라 치유나 또 공급, 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물리적인 축복도 이 축복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유산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 태도로 인해서 그 유산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을지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25장에서는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는 그 유산에 대해서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의 장자권을 쭉 한 그릇에 당장의 필요에 사실은 팔아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에게 주신 이 장자권을 이 보이는 순간적인 이 식욕에 넘김으로 인해서 그 유산을 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유산을 소유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믿음의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강건한 믿음의 열쇠에 대해서 배웠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치유하고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또 싱가포르나 한국에 많은 분들이 치유나 이런 돌파에 대한 간증들을 유튜브나 또 싱가포르 메시지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보호 같은 축복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받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고 단순하게 이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이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이스라엘 족속의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이 민수기에는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족속들의 이 지파들의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줄어들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 이 족속들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크기는 그 족속들의 크기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족속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민수기 26장 52절에 보면 각각 족속에게 땅을 배분할 때 그 족속의 수가 클수록 그들이 받는 땅도 컸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은혜의 복음을 확장하는 영역에 있어서 이 싱가포르는 굉장히 많은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보이는 지체들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은혜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결국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에 특별히 이 혼의 영역의 변화를 받아서 그런 내적인 평안이 밖으로 드러날 때 우리 바깥의 질서가 또한 바르게 잡힐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민수기 27장 이 유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셋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5명이었는데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하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참, 아들이 없다고 이제 이스라엘 이 종족에서 삭제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의 딸들이 아버지 형제 중에 있는 기업을 달라고 이 슬로브하스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에게 주신 땅을 상속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산을 원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유산을 위해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 당시에 딸들은 상속받을 수 없다는 당시 관습에 도전한 것이었죠. 결국 슬로브하스의 딸들은 담대하고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 복잡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 성적인 여성이라 해서 받을 수 없는 이런 것에 제한받지 않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또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봤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큰 교회 다니신다면 그 큰 교회에서 여러분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축복된 말씀입니까? 큰 건물입니까? 여러분을 위해 지정된 좌석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큰 유산은 영적으로는 에베소서 1장에 근거합니다. 죄의 용서와 우리를 흠이 없다고 받아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이 사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러나 그 축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평안과 치유와 구원급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날 받는 스트레스와 또 세상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과 건강한 생각을 주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부여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난함에 예수님 가난하게 되심으로 또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부욕게 됐다는 이 진리를 계시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들을 만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것을 취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저도 지난주에 조기 축구에 갔다가 비 온 뒤에 땅이 얼어서 인조잔디가 얼어서 미끄러져서 새끼손가락이 탈골돼가지고 V자로 됐을 때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0.1초 생각이 들면서 믿음으로 손을 만지면서 그 탈골된 손을 정말 이 순간적인 찰나에 어떤 힘에 의해서 딱 제자리에 되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119를 부를까? 아니다. 해보자. 믿음으로 이 손에 제자리에 돌아가게끔 액션을 했습니다. 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기본 지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척추 교정을 배웠기 때문에 이 손가락 이 탈골은 처음이라 당황했지만 결국 지금은 제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담대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근원부터 우리가 이기는 자로 치유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말씀의 바탕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무모함에 때로는 우리에게도 큰 유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슬로브앗, 좀 이름이 좀 어려운데 슬로브아의 딸들,
오늘은 이 슬로브아의 딸들을 묵상해도 큰 담대함과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보상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구하는 것들을 좋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너무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너무 이 축복 쪽만 강조해서 마치 이 동전에 그 돈을 넣으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듯이 이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신뢰의 관계에서 때로는 늦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설사 안 준다 할지라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정말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고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도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게 더 가져갈 때 오히려 참 기뻐하는 것이 이 사랑의 참 특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것들을 더 요구할 때 때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충고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쁜 거죠.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순수하다면 너무나 좋은 것이죠. 아멘. 참 오늘 이 모세가 슬로브하의 딸들의 사건을 참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세는 나갑니다. 고정관념으로 딱 커트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아의 딸들의 요구가 너무 참 만족스러우셨다고 의외의 대답을 하셨죠, 모세에게. 그 내용이 민수기 27장 5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와우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반드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기업을 그들의 딸들이 받을 수 있는 이 새로운 사건이 발생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이 슬로브핫의 딸들로 인해 딸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하나님의 답이 임하게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다면.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큰 담대한 단순한 믿음이 많이 발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만약 슬로브아의 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이스라엘 모든 딸들은 자신들의 분깃심에도 자신들의 것을 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멘. 슬로브핫 딸들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딸들도 아들이 없어서 못 받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담대한 슬로브와 딸들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물을 이스라엘 딸들이 얻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단순한 믿음의 행동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담대한 믿음의 결과는 여러분의 세대를 뛰어넘어 또 결국은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훗날 육신의 부모의 혈통을 통해 다윗 왕의 계보를 이은 예수님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실이 새롭게 이 강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만큼 말씀을 정말 정확하고 현미경으로 보는 것 같아요.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혈통이 악함으로 더럽혀진 때가 있었습니다. 즉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아들 중에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가 가졌던 지혜가 없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더 가혹하게 되었죠. 그걸로 인해서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왕들은 일반적으로 악했고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악한 왕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유다 족속을 통해 오실 것이라고 또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고니아 왕은 너무도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2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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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기도 아까 그 내용하고 비슷하죠. 이 악함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 없을 거라고 이렇게 예언적인 선포를 하죠. 이 예언적인 선포가 있은 후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결국 가난한 자들만 그 땅에 남아있고 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포로로 잡혀갔죠. 그 이후로 여고니아 왕의 자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까지 포함하여 그 어느 누구도 왕위를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여고니아 왕에 대한 저주로 인해 그 후손이었던 요셉이 아버지였기에 예수님도 왕위에 대한 권한이 없었던 것이죠. 이게 이 강의의 포인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여고니아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포로로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위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어 예언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입니다. 딸들도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법으로 인해 다윗의 또 다른 자손의 후손인 마리아는 왕권을 상속받아 예수님께 그 왕권을 물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슬로브핫의 딸들로 인해 처녀 마리아는
왕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잉태를 천사를 통해 들었지만 더 법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예수님은 여고니아 왕의 저주에서 묶이지 않고 다윗 왕의 계보를 따르는 정당한 왕이 되셨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축복을 구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이런 담대함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우리의 단순하고 담대한 믿음을 너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세상은 무모하다고 하고 그 믿음이 아니라고 이런 우리의 담대함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 사단이 주는 거짓말을 우리는 믿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속이는 자이고 너는 너무 많은 것을 구하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 너무 자주 축복을 도움을 구하고 있잖아. 이런 속삭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들과 약속들은 십자가에서 그 값이 지불 되었다는, 값이 지불 되었기 때문에 마치 롯데백화점에 1,000,000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는 값이 지불했다면 우리는 그 1,000,000원에 대한 값어치에 가치 있는 것도 우리 걸로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속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놀라운 신분과 이 유업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늘 계좌에 들어있는 그분의 축복과 약속들,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다 인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런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현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고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보이는 어떤 환경적인 축복보다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짧은 이 슬로브와 딸들의 계시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참 이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네요.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슬로브와 딸들의 이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되어진 것들을 털 것만큼도 놓치지 않고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이번 한 주도 특별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위험과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모든 위험과 사고, 비극적인 일, 테러, 질병,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문이 닫혀 있다면 열릴 것이고 당신이 갈 길이 아니라면 그 문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힐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것이고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넘쳐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